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장애인 주일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대연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것 보니까 우리 대연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고 멋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래 세계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고 거기에 맞춰 우리 총회도 사회봉사부가 4월 셋째 주일을 우리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아마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대형교회가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거 참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과부, 그리고 세리와 창기, 더 나아가서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게 됐죠. 그때 제자들이 길가에 구걸하는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더니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가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한 가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애가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 과거 우리나라 그 윤회사관을 가진 종교나 또 많은 일반적인 생각들이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고 또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애인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장애인이 났는가 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1984년에 우리 전도사 씨입니다. 교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신당동에 사는 LJI라고 하는 32살 먹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33살 때 홍역을 앓다가 고열로 완전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에서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두어 두고 밖에 내보지 않았습니다. 32살이에요. 제가 그 전화를 보고 갔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한국맹인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자기 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가족들은 다 보고 자기 혼자 뒷방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위안도 받고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족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를 32년 동안 밖에를 내보내지 아니하고 왜 가둬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노. 가보니까 몸이 비대해서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 맹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이고, 또 오랜 동안 방송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써 가족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활 교육을 32살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그 이후에 지금 노량진에서 안마원을 경영하는 원장으로서 일을 한 적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재가 장애인들이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안마 봉사를 하고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장애를 가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정말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32년 동안을 가두어뒀던 것이죠. 여러분, 장애는 결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또 수치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했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장애인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 아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는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그 후로 그는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간증한 내용인데 처음에 앞부분은 1절부터 보면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간 3층천 천국의 신비를 맛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했는데 바울이 그런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까 봐 그는 3인칭, 남의 이야기처럼 빌려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3층천 하늘을 보신 분이 있나요? 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오늘 자기의 자랑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사람의 강함이나 장점을 자랑하지 누가 자신의 단점이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에게도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3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가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 기도가 그냥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날 좀 데려가세요. 도저히 못 살겠으면 힘들어요. 아마 이런 결사적인 기도를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가시가 심한 안질이다 또는 문둥병이다, 간질병이다 등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칠 수 없는 정말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왜? 바울은 능력자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인 자를 살리기도 하고 3층 하늘의 신비로운 세계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병은 고치고 왜 당신 병은 못 고치냐? 명분이 약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 오케이, 제가 하나님의 가시를 적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이신가 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하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응답은 맞는데 거절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찬송 가운데 보면 감사 찬송이 있어요. 거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야, 나 망했구나,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능할 수 있다,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가시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상관관계, 우리는 가히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관계를 가진 것이죠. 예.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의 아픔을 안고도 그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여러 번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사도로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서 15장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되지 않았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감히 말하기 어렵죠. 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 또 좌절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할 일이 뭐예요? 간이 저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스 오케이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고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뻔히 가시 때문에 세상에는 망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쓰임받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시각장애인계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들 소개를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총신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이재서 박사님, 이분이 사회복지를 전공했음에도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을 지냈던 강영호 박사님, 예,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죠. 실로암 안과병원, 실로암 복지재단을 세운 김선태 목사님, 또 우리 장로교 여성 목사로 1호 목사님이 양정신 목사라고 기장치인데 시각장애인입니다. 1호에. 또 우리 나아진 대로 임하소서 안용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우리 한국에는 지금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70여 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들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일 때 안지를 한 달을 앓았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후에 막 태어났거든요. 근데 한 달을 앓고 나니까 눈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건 안구진탕이라 해서 안구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눈의 질환입니다. 병원을 다녀봐도 뭐 이후에 제가 그 당시는 뭐 병원에 다닐 수도 없었겠죠. 학교도 초중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제일 앞자리가 제 지정석이에요. 앞에 앉아도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일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은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공부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2월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농촌에 제가 태어나 자랐는데 그 부흥회 아마 둘째 날 저녁쯤 된 것 같습니다. 밤에 철회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6, 7명이 앞에 있고 겨울에 난로를 피우고 어른들은 계시고 철회를 하는데 한 새벽 2시쯤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기 십자가에서 불이 하나 확 나를 저기 잔뜩 떨어졌어요. 제가 한참을 굴렀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이제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이 겨울에 옷이 다 벗겨지고 내복만 입고 있어요. 안경도 시계도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제가 이제 과수농사를 하고 인삼재배라는 그런 농가에 자라서 배고픔 모르고 자랐어요. 시계도 그때 오리엔트 자동시계 좋은 거 차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제 가슴에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춤을 췄어요. 근데 막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이 박수 치면 찬송을 부르고 저는 춤을 추고. 제가 원래 굉장히 소심해요.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고 나 말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격도 까다롭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성도 변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는 까다롭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골의 농촌에 살면서 죽도 안 먹고 국수도 안 먹고 뭐 먹어요? 그게 어렵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국수도 잘 먹고 죽도 잘 먹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남의 집에 잘 안 가요. 남의 집 음식 안 먹습니다. 남의 집에 잠도 안 자요. 그런 사람이 남의 주는 음식도 잘 먹고 아무 데가 누구 머리만 대면 잘 자고. 이게 뭐예요? 참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학생부가 한 15명쯤 모여요.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요. 샛별이라고. 제가 은혜를 받아 저를 회장을 시켜줬네요.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근데 열심히 새벽이면 주일날이면 나가서 밤중에 들어와요.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학생회가 연말 되니까 한 45명쯤 모였어요. 교회에 놀라운 일이나. 그러니까 장로님 권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넌 딴 생각하지 말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고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무슨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인가 그 말이 맞았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집에서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절에를 20년 다니는 보살님이에요. 제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와서 끌고 집에 가기도 하고 성경책 집을 불에 적기도 하고 이래 어려웠어요. 제가 감히 딴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 집에 식구들 보고 교회 갑시다 말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하나 그 중간에 제가 그날 그 성령의 불체험을 한 날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주무셔요. 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왜요? 밤에 우리는 꿈에 다니신 절에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너 아들 하나 병신됐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쌍 하고 돌아서 갔대. 정신이 버쩍 나고 잠이 깨졌는데 잠이 안 온대요. 제 형이 서울에 그때 와 있었는데 무슨 우리 내 형 아들 신변에 변화가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다. 빨리
밝으면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없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해봐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딱 저는 그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는가? 아무 일 없으니까 주무세요 하고 했는데 그 새벽에 그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집에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 와서 우물을 길어봐요. 어제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한 얘기를 오늘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인가 기도를 하고 1년쯤이 지났네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다. 나도 교회 가도 되냐?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인가 기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년 절에 다닌 보살님이 제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다니던 절에 주지스님을 불러다가 대접을 하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절을 댕겼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이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절의 이름을 다 빼주십시오. 뭐 미신 성기등을 다 불에 태우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모시다가 첫 신방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읍내 가서 커피잔을 처음 사봤어요. 커피랑. 그게 가져와서 우리 대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이런 거예요. 야, 그게 병아리 오줌만큼 그게 무슨 대접이냐. 대접을 여기다가 커피를 타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떡을 하고 해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로 73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저는 오로지 신학 공부를 할 생각을 했는데 형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여전히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졸라서 76년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 학부 4학년 때 이 시력이 더 급격히 나빠졌어요. 공부를 더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지금은 쉬어야 된다. 이런 어간이 있었거든요. 그 4년을 쉬게 됐는데 그 어간에 우리 어머니가 야, 이 아들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다. 내 있을 동안에 장가를 보내야지. 어느 날 저보고 장가를 가라니까 무슨 소리냐. 근데 우리 집에 새를 살고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병원의 간호사예요. 저보다 4살 더 먹은 저는 26, 30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이 30살 먹은 아가씨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제 신념입니다. 엄마 말 잘 들었더니 정말 좋은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 딸, 남매도 낳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목회는 사모님 잘만 된 줄 아세요?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눈이 다 나빠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래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안 좋은 눈이 더 좋아져야지 왜 더 나빠지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야,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야, 참 저는 그래도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눈을 고쳐주시든지 진흙을 발라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수술을 통해 고쳐주신다야지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어간에 제가 결혼한 우리 아내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명학교 학생들 노래하는 시각장애 학생들대로 찬양을 했는데 그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교회가 있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고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듣게 됐죠. 그래서 한번 와봐라. 제가 찾아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남산 사무터널 입구에 한국맹인연합교회 거기를 찾아가게 된 거죠. 82년 5월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첫 예배를 드는 놀랬죠. 아니 앞을 전혀보지 못하면 어떻게 뭔 기쁨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을 못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 목회도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도 잘하시고 오늘도 성가대 찬양 잘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성가대원들이 찬양도 하고 저는 다른 세계를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앞을 못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그때 제가 28살이었거든요. 앞을 보고 살아온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거, 사지가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것, 너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전 당연한 것으로 알아. 지금 무슨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불렀죠, 찬송 은혜. 정말 평범한 것, 생활 속의 일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보는 거 감사해야 돼. 못 봐도 감사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 못 봐도 와서 이 새벽부터 성가대도 하고, 예, 교회 섬길 일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앞을 당장 못 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해에, 예, 1982년 9월부터 저를 전도사 사역을 불러줬어요. 깜짝 놀랐죠. 야, 하나님 없다 가지 말라 하도 어머니가, 가족들이 바뀌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멋있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사람이 이래요. 예.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것이, 거기 그 교회에서 18년 부교육자리 있었거든요. 노예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원로 부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능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26년 목회 사역을 하고 올 11월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최영태 목사님 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특히 우리 여기 김두년 장로님, 문현숙 장로님 노예 잠깐 일을 같이 하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총회도 가고. 예. 하여튼 너무너무 제가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대연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한 것이 정말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시각장애인 교회와 사역을 하면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을 못 봐도 참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까 여러 시각장애인 훌륭한 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일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는 그 역사를 저는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이 불편한 것은 보행입니다. 혼자 어디 길 다니는 거. 요즘은 뭐 이 복지제도가 잘 되고 바우처 제도가 생겨서 많이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혼자 단독 보행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여러분이 길 가다 혹시 혼자 지팡이하고 좀 도와드릴까요? 사실 돕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런 경우는 장애인을 잡으면 안 됩니다. 팔만 내밀고 여기 잡으라면 손끝, 팔꿈치만 잡아주면, 반발만 안 쓰면 어딘 다 따라가요. 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의 호칭 시각장애인은 장님, 소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 맹인이라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못 보는 대신에 예민한 촉각을 주셔서 안마를 하고 침을 놓고, 이것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야, 못 보는 사람 아무리 침을 잘못 놓으면 어떡할까? 잘못 만지면 어떡할까? 기후예요. 학교에서 2년, 3년 동안을 뭐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다 배워요. 예, 침도 배우고 안마도 배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에요. 이분이 이명이 왔어요. 자기 병 못 고쳐요. 우리 교회 어느 안수집사님한테 왔는데 침을 귀에다 딱 한 대 놨는데 이명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내 이비인후과 원장보다 당신이 더 낫다 그런 거예요. 예, 정형외과 원장님이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우리 장로님한테, 못 보는 장로님한테 왔어요. 장로님이 침을 먹게 치료를 해주세요. 당신이 정형외과 나보다, 의사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한한 것이고 이 예민한 촉각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후각도 예민해요. 어떤 권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몰랐대요. 근데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냥 권사님 부르대요. 깜짝 천시야.
청권사님 그래 깜짝 놀라고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 나를 보나?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했더만 냄새 맡고 알았대. 그 권사님이 쓰는 향수 냄새.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다음에 향수를 바꿨대요. 예. 길 가면서 못 봐요. 어떤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데려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세탁소가 있네요. 예? 어디 있더래요. 또 어디 가서 목사님 여기 약국이네. 예? 보니까 있더래요.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가는데 그게 뭐예요? 냄새로 아는 거죠. 예. 하여튼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렇죠? 보는 게 많잖아요. 예. 하여튼 이 시각장애인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죄 때문도 아니고 망하게 된 인생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며 새로운 변화가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화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육체의 가시가 내게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더 겸손하게 바울이 뭐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 혈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그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다. 오늘 우리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때로는 세상을 사느라 하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나면 약한 것이 도리 하나님의 영광은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애인주를 통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가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